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떤 말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디모데전서는 아닐 거예요. 그죠? 범주가 있겠죠. 그 디모데후서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2장 7절이니까 인사말 1장의 인사 말씀을 빼고 나면은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디모데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을 생각하면 네가 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면 왜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4가지가 되겠는데, 복음은 온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너와 나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복음은 온 세상이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일을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와 내가 부름받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걸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지킨다 그 얘기죠. 사람이 연약해서 내가 힘으로 안 되거든요. 육체를 누가 이기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복음 전하도록 부탁받은 이 사명을 성령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도 가르쳐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라. 이걸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하고 있다가 혼자 끝나면 다 끝나게 하지 말고 이 일은 확장되어야 된다. 전염이 되어 가듯이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야 된다. 너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많이 생겨야 한다. 이것도 너의 일이다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 일을 할 때는 주의 병사가 되도록 하고 삶의 염려를 버려야 한다. 삶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그것은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주의 좋은 병사가 되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범사, 모든 일이죠. 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명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한 4가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어도 이것이 내가 이런 태도, 이 자세, 이걸 견지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건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태도가 되어야 되고 자세가 되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까 저절로 아하,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7절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 지금 뭘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갑자기 8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 원점으로 좀 돌아간 것 같고 뭔가 문맥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뭔가 상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이제 깨달아 갈 것이다 라고 말이 진행됐는데 왜 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예수입니까? 9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많은 예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있을 거고 부활하신 예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도 있을 터인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9절 때문이에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먼저 바울이 앞에 말한 그 내용 복음대로 살아왔고 이런 군사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인도받으며 깨달으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갇혔잖아요. 옥중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옥중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지금 죽음, 순교당함을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해나가면 만사형통하리라. 길이 열리리라. 순리대로 풀려나가리라. 이런 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울 자신도 이런 상황을 만나서 형통하고 잘 되고 묶였다가도 노임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도 승리해서 드러나고 이렇게 막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자기는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에 되었다는 것이 9절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왔지만 죽었다가 왔는데 승리한 게 아니고 왔는데 회복한 게 아니고 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듯이 죄인이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강도와 같이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심리, 우리의 심리를 향한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다 하는 거고요. 내가 싫으면 싫다는 거예요. 남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기독교인이 되면 달라지지만 자기가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자도
나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악천 거죠. 아무리 남이 좋다고 해도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그대로라면, 자기가 기준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면 안 되고 누가 전해야 되죠? 내가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갖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되죠. 내 교회에 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거야. 내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 복음도 끝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보다도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인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고,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되겠고, 내가 밥 숟가락 안 뜨면 아무렇지도 안 떠야 되겠고, 뭘 하든지 목사님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싶고, 안 그러면은 좋은 깨달은 말씀도 너희한테는 안 전하겠다 싶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전하다가 저기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락하면 어디 나는 저기 가야지, 내 앞길을 가로막지마 하고 가버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석해버리고,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이 갇힐 때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의 군사로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항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날마다 쇠퇴해지고, 나는 자꾸 억울해지고,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아파지고, 나는 가난해지고, 이제 죽기까지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아야 복음도 전하지. 내가 힘이 있어야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준이 된다면 나는 실패해도, 나는 갇혀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네가 전하는 게 그걸 전하면서 네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니, 그런 마음에서 복음이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갇혀도 상관없겠고, 내가 순교해서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공이 아니냐. 이러고 기꺼이 죽고 갇힐 수 있는데, 그게 반대가 되어 있고 세상식 그대로라면, 나는 지금 순교하면 복음이 끝나는데, 내가 가나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 전하러 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복음 못 전하는데 도망가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갖고 이 가나 땅이 내 피를 땅에 머금고 이 피가 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관점이 안 들고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봐라. 복음대로 오신 약속된 다윗의 씨인데도 그가 죽었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 자체인 예수님도 패함과 실패 같은 그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너도 그와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또 실패로 끝날까 봐 그 죽음이 상징하는 그 순간을 벗어나고자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너에게 기준을 두지 말아요. 너는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게 9절까지의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저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 강해를 해나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갖고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란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이 사명 아닐까요? 그리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 자체가 사명이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더 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적인 직분, 이 직분도 사명이죠. 누구는 성가대원으로, 누구는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여러분, 이 직분이 사명입니다. 그것만 사명입니까? 교회 개척도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명이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왜 위기입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섬기는 교회가 흔들리면 오늘 우리의 이 기본 사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 이 사명마저 정의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기반이 되어 있으면 개척을 하다가 장로직을 감당하다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건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섬기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야 될 터인데 암이 걸려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 아닐 때는 이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기준이니까 암이 덜컥 걸리니까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암이 안 났나? 여러분, 잘하던 사업이 파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는데 파산을 하면 잘못 믿은 사람으로 여겨질까 싶죠. 가정이 흔들리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네가 집도 못 돌보면서 무슨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믿는 일이 흔들리고 직분에 힘을 쏟을 수가 없고 교회를 개척을 해도 흔들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내게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걸 위해 산다면 어느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암이 걸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신앙은 복음의 중심을 둔 사람인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내가 기준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 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야 된다는 이 복음 중심의 신앙과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이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영, 평안에 뿌리를 둔 이 자기 중심 의식,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직분을 받는다면, 개척을 한다면, 선교사가 된다면 이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마귀는요, 예배당에 있는 이 건물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매각되어 팔리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거 아닌가, 저의 생각이 틈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만으로는 생각 안 했겠죠.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저로 하여금 저들을 믿고 개척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이 개척교회에는 희망이 있을까?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바뀔까? 의심하게 하는 거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끄심을 확신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본분만 다 하면 된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안 흔들렸을 텐데, 나의 인생에 목회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사명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날 건강의 위기가 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낫기를 기도하고 낫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구하고 죽음조차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께 맡기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신의 생명에 초점을 둘 때 여러분, 흔들리는 많은 신앙인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안 죽으려고 기도했더니 연장은 받았는데 그게 비참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을 물리치는 것이 능력이고 신앙이고 낫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내가 암이 걸리고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욥처럼 다 버림받고 다 파산을 하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저런 사람도 있다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근간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건강만 위험이 와도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시기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기심을 벗어버리고 영광을 구하지 말고 아무도 몰라줘도 그저 묵묵하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장로나 권사로 임명되지 않고 딴 사람이 저거 될 때, 목사님이 내가 아닌 한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주님 때문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장로 임직 문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파벌 문제.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교회를 옮기는 중직자들이 참 많아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보다 자신이 더 귀함이 분명하죠. 하지만 본인들은 합리화하는 거죠. 이러니 목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여러분, 중직이 그러할진데 평신도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리저리 부평초같이 떠다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것은요,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를 말하는 거죠. 큰 교회도 섬기기가 어렵지만 작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나가서 전도하고 막 부흥을 위해 힘쓰는데 작은 교회는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큰 교회 하는 성도들의 10분의 1도 안 합니다. 안 해도 힘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작은 교회 가면 그 출석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중심이 되고 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뭔가 요구하는 것 같고 해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쳐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이런 것들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만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태도는 관계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별로 안 만날 때야 설교만 들으면 되는데 작은 교회 그렇나요? 작은 거 한 개 이야기하기 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오늘 이 경산 시내도 보면은 많은 개척교회에 떠들고 있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어떤 문제로 일어납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서. 자기는 신앙대로, 자기는 양심대로, 자기 마음은 좋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상처받았어. 자기랑 안 맞았어. 이러면서도 전부 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태도를 잘못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니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환호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개척교회 왔으니 처음에 뜻대로 초지일관 부흥시키는 중직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 사라져버려요. 큰 교회 가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사명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라. 9절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 말씀도 매였냐? 나는 죽지만 하나님 말씀도 죽었냐?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 말씀도 끝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멈추어서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나는 머리 들 곳도 없고 발 뻗을 것도 없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죽으려 가고 있는데 너희는 내 길을 이해하고 따르느냐? 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숙명 앞에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심판의 숙명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넓은 길, 자기가 사는 그 넓은 길, 그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걸었던 그 좁은 길,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런 자를 주님이 지키시고 마지막 날 진노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에 대해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영으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길을 거스르는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 곧 육의 사람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결코 영으로는 살 수 없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육신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을 받으라 지금 명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말 듣고 잘 생각하면 주께서 범사에 헤아려 네가 갈 길을 일러주실 건데, 그러면 너는 해도 안 당하고 고난도 안 받고 작은 목회가 큰 목회가 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 선생을 미워하였을진데 그 제자를 어찌 좋아하겠는가.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길을 벗어나서 부르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을 받으라 명하며 너를 생각하여 생활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고 법대로 경계하라. 간절히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저 감정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가까이 느낀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임을 각오하고 걷고자 하는가. 나 중심의 삶에서 복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뿌리를 옮기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붙어 있었던 나의 사고, 나의 존재의식을 잘라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고 살아갈 건가. 이것이 우리의 깊은 묵상과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10절에서 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발휘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까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다. 참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참 양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참 양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왜? 영광과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지 않느냐. 죽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오늘 이 길이 몹시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살아야겠다는 이 발악하는 나의 옛사람,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받기가, 나의 욕망을 못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참고 주를 위해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안 참고 나를 위해 살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피 흘리고 생명 흘리고 모든 걸 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입으로 탁 고백한다고 구원받을까요? 믿음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 밑에 주님은 미쁘시니라는 말과 달라요. 아피스테오, 여러분, 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불신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정말 이 죽는데 살아날까 흔들릴지라도 주는 어떻게 하신다요? 주는 미쁘시니 이 미쁨은요, 피스티스, 신실하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불안해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억지로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나를 미쁘셔서 에이, 너 그런 마음을 했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널 버려. 이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갈등해요. 마귀가 와서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만둘까? 하지 말까? 치울까? 온갖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합니다. 마지 못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안 버리면 주님도 나를 마지막 날에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미뻐서 그렇다. 그분은 신실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현실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행함이 없다, 없는 것을 말합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속지 말고 참 믿음으로 실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아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발가벗기 당하고, 때로는 모욕받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싶겠지만 우리 신앙의 길이, 영생의 길이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길이요. 원래가 그런 길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죠. 이래서 아무도 안 와요. 이 길은 참는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